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오늘의 제목은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유대 랍비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으로 요약했고 미가 선지자는 3개의 교훈으로 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함 가운데 응답을 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또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얘기할 때 백부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였습니다.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촉촉한 단비가 내렸는지 그들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마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저 뒤에서 누가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걸어온 한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가져 있고 훈장을 차고 칼을 차고 있는 어떤 사람이 처벅처벅하면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뒤를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왜 오지? 사람들이 길을 비키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군중들이 길을 틔워주면서 저 사람이 왜 가는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우리를 모이는 것을 막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예수를 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길을 터줬습니다. 드디어 백부장이 예수님께까지 갔습니다.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 상황이 굉장히 놀랄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였고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 없이 와서 소리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서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자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니었고 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께 갔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머리에 그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무슨 문제래? 하인 문제래? 하인?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러면서 그 광경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가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60개 단위로 100명씩. 그래서 그 1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 백부장, 부하가 100명인 것이죠. 장기 본무자, 그리고 로마 군대의 정기 군인이었던 거였습니다. 아주 우수한. 일반적으로 백부장 하면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마음은 조금 틀립니다. 백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우월감이 없습니다. 왜 그 지배국의 나라의 그 백부장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우월감과 자신감과 좀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잘 아는 친한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서 좀 구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이렇게 유대 장로들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과 친분이 있고 또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 참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베푸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 사람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도겠죠.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뭐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로마 시대의 하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그를 데리고 무리들을 뚫고 예수께 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 사랑이 많았던, 심지어 종까지도 하인까지도 사랑했던 그런 백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인을 귀하게 여겼던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또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겠다고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좀 겸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일반적인 백부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백부장의 개념은 군대에 있는 장군은 좀 이렇게 위험이 있고 그리고 좀 강직한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은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환점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전환점이 되어야만 됩니다. 백부장에 있을 전환점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좋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죠. 좋지 않은 소문도 역시 삽시간에 퍼지기도 합니다. 먹는 것보다 또 귀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설탕이 미각해 주는 쾌감은 소리가 건강한 귀에 주는 쾌감보다 못하다. 설탕이 미각해 주는 쾌감, 단 음식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맛있고. 근데 그거보다 소리가 건강한 귀에 주는 쾌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먹는 것 민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이 듣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백부장도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결국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갖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게 되어지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질병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도 잠잠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막 삽시간에 퍼지든지 결국 이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온 이후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데리고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임했던 이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도 분명히 들려졌고요. 앞으로도 들려질 것이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원고를 딱 치고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였더라 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 저희도 수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얘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끓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속상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한없이 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이 터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단지 흘리는 이야기로만 들려지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끓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하인을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당시 하인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그 당시 하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했고요, 물건처럼 취급했던 것이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이라는 존재, 노예라는 존재는 병에 걸릴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병에 걸렸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그냥 그렇다 보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병에 걸리면 죽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면 끝나는 문제, 소유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도 그렇고 노예도 마찬가지다. 주인과 노예와 사이에는 아무런 인정관계가 없다. 도구는 생명 없는 기구요, 노예는 살아있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저술가 중에 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농업기구에 쓰이는 도구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3가지가 이렇습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가 없는 도구. 언어를 가진 도구, 노예들입니다. 언어가 없는 도구, 가축입니다. 소리가 없는 도구, 이거 수레 같은 농기구들, 그 말대로 기구들이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구들이나 짐승들이나 노예들이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는 이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노예들을 향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여기기에, 도대체 그 하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기에 백부장이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의 단어를 보면 그 단어에 헬라어 표기가 있습니다. 헬라어 표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백부장이 하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내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인. 마태복음 8장 6절에서는 종에 대해서 하인이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한 구절 더 보시면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그곳에서도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종에 대해서 하인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내 하인, 내 하인. 그런데 이 기사가 똑같은 곳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이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내 하인이란 단어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썼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인이라는 표현을 2번 썼고 누가복음에는 종이란 단어와 하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인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보다. 이 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크리스찬 배 있죠. 선교하는 배. 둘로스호라고 하거든요. 큰 배. 유람선 같은 그 배의 이름이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둘로스. 근데 하인이란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스라는 단어에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파이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하나가 더 있냐면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아이, 소년.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되어졌던 내 하인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단지 종으로서만,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종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 여기 얘기했던 내 하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들과 같은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인이었지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지위가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인을 데리고 가야 됐습니다. 하인을 데리고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시함과 창피함과 수군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들처럼 여기는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곧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누추한데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멋진 얘기를,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 준비하고 나서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가 떠오른 다음에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다니. 순간 들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를 생각해낼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근데 그런 문구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로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분명히 까먹습니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성경은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9절에 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 황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말 한마디로 자기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식민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권세를 힘입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낮추기도 하고 재물 있는 사람들을 뺏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권세로 인해서.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부하들이 잘 듣습니다. 백부장이 뛰어나고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로마 황제의 권세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를 힘입어서 이야기하는 통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하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백부장의 말을 거역하면 그 말은 곧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었죠.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거역하는 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자신의 군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님이 오신답니다. 그 많고 많은 부대 중에 저희 부대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열심히 주셨습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그 돌멩이를 왜 주냐고 합니다. 돌멩이가 가운데 갑자기 큰 돌멩이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건 주워야 됩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글을 찾아보니까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한 사람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였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별을 낸 장관이 자기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전체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닦고 광내고 몇 주 동안 그랬습니다. 장관이 오는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돌멩이를 줍고 병사들이 길을 서서 언제 도착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다는 사람은 차로 오지 않고 헬기장에 비행기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군대는 있는 장관들은 그 별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 지나가다가 이 막사가 좀 왜 이래? 그러면 그 막사 바로 치워야 됩니다. 이거 참 보기 좋은데 그러면 칭찬받은 것이고요. 저 나무 좀 이쪽으로 옮겨 심지? 그러면 나무는 반드시 옮겨 심어야만 됩니다. 군에 있을 때 눈이 제일 싫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하얀 거 좀 다 치워보지? 그러면 눈을 다 치워야 됩니다. 어디다 땅을 파먹고 눈을 집어넣든지 하여튼 다 치워야만 됩니다. 군대는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군대가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냥 아멘 그러고 하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군대 가서 믿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병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쯤 되면은 그 진지 보수 공사를 갑니다. 이제 포병이면 이제 포를 가지고 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이제 포상이라고 그러는데 포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등병이었으니까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따라만 가고 시키는 것만 했죠. 나중에 다 끝난 후에 보니까 이게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였는데 거기에 포가 6문이 들어가고 포가 들어가고 육공 트럭이 들어가고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6개가 있어야 되고 또 본부가 또 있어요. 한 7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늪지대였다는 거죠. 늪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다 메꿨습니다. 메꿔지더라고요. 늪도 메꿔지더라고요.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 위에 진지를 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길 가서 1박인가 2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진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밤잠을 잘 못 잤죠. 여기가 늪인데 빠지면 어떡하나. 명령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것이 그가 명령하복에 있는 그 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법칙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가 있을 때 환자를 향해서 명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깨끗함을 입으라 명하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가 보기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순종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권세였다는 거였습니다. 권세.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멈췄습니다. 파도가 멈춰지는 겁니다. 이 소문이 막 들리고 들려서 백부장 머리 귀까지 들렸는데 이건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군 생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됩니다. 되어져요. 그것을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비록 떨어져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이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그가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갈 때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했던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주여,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대상이 딱 한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그 칭호와 그 호칭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였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황제에게 쓸 수 있는 그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유대 청년이었던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주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갖는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컸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람을 먹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질병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주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 있었던 사건은 소문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들리고 마음에서 고민하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가 군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군대에 있는 모습하고 접목을 시켜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분이 권세가 있구나. 이 권세,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사람은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 믿음의 방향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되어졌다라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원리를 알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여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하인의 병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천지지변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천지지변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 하인의 질병쯤이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하다, 가능하다, 이분만이 고칠 수 있구나. 그러니 그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던 체면, 장군이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위엄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는 예수님도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쁘셨겠죠.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초반의 말씀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주 앞에 나갈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기쁘시다는 겁니다. 백부장님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깜짝 놀랐지만 너무너무 기쁘신 겁니다. 이 굉장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또 너희에게 이르실 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백부장은 그가 외적인 평가, 그가 그런데 장관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님 마음이 기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양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가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주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백부장의 사건이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저도 많이 이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흘려보냈죠. 근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몰아가시고 그 안에 그 소문이 이제 진실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막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이 이야기, 이것이 그냥 백부장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설처럼 어느 책에 있는 내용처럼 그냥 그렇게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레마로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심겨지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말씀을 레마로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은 초대교회만 일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그 당시만 존재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많은 고침받는 사람들, 많은 문제 해결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3주 진단받고 왼쪽 발을 거의 못 썼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었고요. 21살, 20살 때쯤 미래가 캄캄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의 그 소리에 낙심되며 정말 힘들어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허리 아픈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척추 결핵으로 척추뼈가 녹아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다른 병은 괜찮은데 허리 아프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으셔도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또 제 다리에는 흔적이 있고요.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아직 흔적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활동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수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군요. 수많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날 그 병실에서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그건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그날 저녁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소문이 믿음으로 임했던 것처럼 제게도 그 들렸던 성경 구절이 제게도 믿음으로 임했고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날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고 퇴원하고 병원에 입원은 안 했습니다. 그날로 병원하고는 허리 때문에 다시 입원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소문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관한 성경 말씀 이야기, 백부장, 특히 오늘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얘기, 믿음의 얘기, 생명의 얘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저희 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백부장의 이야기가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하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대 청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청년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가면 고침을 받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고 그가 군생활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현실의 모습을 적용해 보니까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당하게 외쳤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들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리마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들에게도 들려졌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표출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